자, PTP들 좀 띄워주실까요? 시간이 없는 상황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9주간의 구약여행, 오늘 2주차입니다. 2주차, 출애굽기, 뭐죠? 광야 시대. 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의 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서 빨리 좀 진행할게요. 제가 그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마지막 3차 고별 설교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은 모세가 그 120년의 인생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여,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성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복습을 좀 해볼까요? 창세기. 자, 첫 번째 저자가 누구였죠? 모세. 좋습니다. 자, 모세였고요. 자, 기록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죠? 세 글자로 정체성.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서 죄인이라고 떨어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 개의 단락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었죠. 세 개의 단락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를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면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얘기했고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나는 누구인가? 결국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장부터 50장까지 구속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4개의 사건과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개의 사건은 뭐였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하면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렇죠? 창조, 홍수, 타락, 바벨탑 사건. 4명의 족장은 누구였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간다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저희가 보였는데요. 욥기, 지난주에 욥기를 또 했죠. 자, 욥기는 저희가 보통 신정론적으로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는데 저희는 지난주에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욥기의 시작과 끝은 어떤 말씀이었죠?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냈었죠? 번제였습니다. 번제.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죠.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켰다고 지난주에 배웠었죠. 자, 그러면서 욥기는 족장 시대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욥기가 비록 저 뒤편에 있지만 시가사와 시편과 함께 또 뒤편에 있지만 족장 시대로 구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직접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제사를 직접 드렸어요. 이제 오늘 배울 말씀도 보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위에서 제사자가 드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욥기는 직접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시대로 구분했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고난을 당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보면 140년의 연수 더하기 그 젊었을 때 연수 더하면 거의 200세 가까이 사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족장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욥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욥기의 주제. 중부자가 한 분 계시고 모든 인생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 이야기를 모두 틀렸다고 하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다 맞는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중보자가 계시니 그 중보자를 바라보았어요. 욥은.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해오신 분이 계실까요? 장로님 숙제 해오셨나요? 숙제 해오셨어요, 장로님?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숙제 해오신 분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을 꼭, 이번에 또 OBC에서 우리 박성정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의하시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너무 길죠? 그럼에도 우리는 외울 수 있습니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해서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또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너무 길다. 못 외우게 그러면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외우십시오. 아멘.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는 우리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복습을 하고요. 자, 드디어 오늘 저희가 이제 출애굽 강야 시대로 들어갑니다. 출애굽 강야 시대는 네 권의 책이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건을 책인데요. 시대로 본 구약 한번 볼까요? 저희가 창세기 9개 시대를 구분했죠. 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지난주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했고요. 출애굽, 광야시대를 저희가 오늘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 9개 시대는 구분을 할 때는 여러분 암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이게 이 시대가 어느 때쯤인지를 딱 머릿속에 잡아놓으시면 굉장히, 우리가 이 강의를 다 끝날 때쯤이면 이 책이, 여기 이 페이지가 머릿속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대답이 없으시군요.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믿음 대로 선포됩니다. 아멘. 창세기, 지난주에 욥기를 했습니다. 출애굽 광야시대. 자, 여기서 보면 역사서에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그런데 이 네 권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시간이 있죠. 책이 있죠. 그 책은 뭐냐면 레위기죠. 레위기는 시간이 흘러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자,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그곳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권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 창조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 다음에, 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애굽에 들어가죠. 자, 70명의 가족이 이 험난한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고,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자,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디까지 오죠?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오게 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받게 되죠. 레위기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곳에서 다시 민수기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자, 여기서 신명기 말씀이 이곳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일정을 보겠는데요. 자, 출애굽기의 개요를 보게 되면, 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록 목적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속박에서 구원되어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속박에서 구원되어 약속의 땅까지, 적각불이 흐르는 그 땅까지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게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한 영혼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바로 이 출애굽기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구속입니다. 구속. 어떻게 죄에 팔렸던 그들을 값을 주고 사시는가, 그 구속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말씀들이 유월절과 율법과 성막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풀어갈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보통 이게 세 단락으로 해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것을 여정을 19장까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양식을 받고 성막을 그대로 짓는 것까지. 자,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자, 보통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점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첫 번에 보면 우리가 1장 8절 말씀,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놀라운 여기 보면 제목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냐면요, 애굽의 왕조가 있습니다. 왕조가 있는데 힉소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그곳에 갔을 때 힉소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는 셈족 같은 계열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의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친 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힉소스 왕조가 그 당시에 왕조였기 때문에 그 왕이 됐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바로 이게 뭐냐면 이 18대 왕조부터는 밤센족이 왕이 되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으로 굉장히 탄압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 왕조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센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를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케 하셨던 거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1장에 보면, 출애굽을 보면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장정만 몇 명이 되죠? 장정만 20만이에요. 60만 3,550명인데 이것을 더하면 부녀자들까지 하면 거의 몇 명? 250만 명까지 되는 거예요. 70명이 가서 250만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애굽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고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가정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맹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내 아들, 내 가족,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난 것을 지난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강대하게, 정말로 역사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일생을 바라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강대한 역사를 쭉 펴잖아요. 그런 가운데 120세 3단계로 구분하면서 이 사람들의 왕자의 모습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한 인생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모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40세가 되어 형제를 돌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테바라는 갈대 상자에 실려갑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왜냐면 그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이 아들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갈대 상자에 실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그 갈대 상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방주와 똑같은 어원입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고 엔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들 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갈대 상자에, 그 어린 생명이 갈대 상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갈대 상자에 실린 어린 모세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0세에 이제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죠? 애굽의 관리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 걸 보고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죠.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죠. 도망가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인생을 훈련시키죠. 40년 광야길. 여러분, 근데 이 40년 광야길이 어떻게 쓰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미디안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바로 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그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이었던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 같습니까? 정말 힘듭니까? 관계 속에서 어렵습니까? 하나하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습니까? 그 하나하나 여러분의 고민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이 다음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 모세가 갔던 그 40년의 광야 인생길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집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그 길을 이미 걸었던 거죠. 여러분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신을 벗고 내 의지 모든 걸 내려놓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다.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모세 가운데 있고 어디 갔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담대하게 선나갈 수 있었던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있는 상태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의지했던 한 가지 무엇일까요? 지팡이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니라.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 평택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심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6장 6절 8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그러냐? 구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구속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자,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누구 삼는다고요? 백성 삼는다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신 거예요.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백성을 삼는 다음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인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자, 이게 어딜까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한번 볼까요? 자, 10가지 초점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가 얘기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할 때, 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이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을까요? 홍해바다도 한 번에 말씀하시니까 갈라졌는데,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말씀 한마디 무너졌는데, 왜 이런 10가지 사건들을 쭉 하면서 했을까요? 이게 집중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한 가지,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여기서 보낼지니, 자, 한 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며, 자, 한 가지 재앙, 나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9가지 재앙들 쭉쭉 했던 그 재앙들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든 재앙 가운데 한 가지 재앙을 지금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면, 한 가지 재앙, 나의 표징이 됐던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오늘 말씀하셨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진 그 문설주와 임방을 지나 넘어가는 유월절의 놀라운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3장 5절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봐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 담을 넘어갔다 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저녁에 죽음이 임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죽음이 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살던 곳에 죽음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안 임했죠. 안 임했죠?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면 피게 이파가 도금의 흑장이라고 10가지 재앙인데, 요거를 보면 우박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애굽 땅을 전역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죽음이 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게 뭐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죽음이 없었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장자가 죽어야만 했던 그 죽음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맞아요. 어린 양이 죽었던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그 장자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속이신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줄 수밖에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땅 전역 가운데 죽음이 임했어요. 그렇지만 어린 양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임했던, 뿌려졌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이 집에는 죽음이 이미 임했구나.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한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음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서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6월절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월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모든 사복음서는 이 6월절을 향해 가고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지 않으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6월절에 마가복음 14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6월절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던 거예요. 왜? 당신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갑니다. 자, 그러면 홍해 두화를 건너죠. 같이 한번 14장 2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넌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세례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 바로가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의 그 죽음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광야의 일용할 양식.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먹어야 합니다. 자, 만나와 하나님께서는 생수, 물을 주시죠. 자, 만나를 보면 요한복음에서 6장 49절에 보면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게 있는 것이니라. 누굴까요?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 물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생수가 되신 그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야 같은 인생길 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았던 강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강야의 백성들은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멀리해야 할 종교가 있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멀리해야 할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자, 뭐냐면 원불교입니다. 혹시 원불교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자, 상처받지 마시고요. 자, 왜 원불교냐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멀리하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원불교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이 강약길 가운데 있는 인생들 가운데 그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약길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 가운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참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을 쭉 적어보았고요. 자, 시내산 언약이,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5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추방당하였던 너희를 이제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아멘.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정체성이 바로 서면,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19장에서 시내산 도착했은 다음에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을 우리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온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광야길 지나오면서 많이 흙먼지가 묻었으니까 19, 20장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기 쉽죠? 지난주 우리 김소리 목사님께서 10계명 1, 2, 3, 4 외우는 법을 해주셨는데 10계명 20장이 어디에 있는가? 자, 강약길 가운데 먼지가 많이 묻었는데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고 19 하고 나서 20장에서 언약 말씀을 받는 거죠.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간단히 요약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10계명에 있죠. 바로 넘어갈게요. 10계명을 보면, 근데 10계명 20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봐. 1절부터 22절까지 율법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세요. 20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점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조현수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할 때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65가지는 하라는 행위였고 그 나머지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복음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번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번제가 나오는 거예요. 20장 20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을 제단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는 율법 가운데 아까 그랬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죄 용서 받아야 할까요? 제단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제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제단이라는, 제사라는, 성막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겠다는 제사제도는 그 예표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10계명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주셨던 번제와 화목제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장 25절 보면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미니. 그런데 단을 쌓는데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쌓라는 거예요. 정을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직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이 정을 쪼아서 그것을 재날 쌓는다는 것은 율법을 더해서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이런 것을 행하여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정을 쪼개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율법과 성막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한번 볼까요? 시작.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여 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게 한다고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막은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성막은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고, 세 번째, 범한 죄를 사함받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한 죄를 사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22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대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니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킬 인상에는 아무도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바로 번제라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성막의 의미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성막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출애굽기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나오고요,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서 생수를 쏟아는 반석으로서 나오시고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실 성막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보긴 하는데, 레위기 개요는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설서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충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 성막을 하나님의 가르쳐진 방식대로, 양식대로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이렇게 성막 가운데 였던 영광이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자, 레위기는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범죄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죄를 대속할 제물, 5대 제사 얘기가 나오고요. 제물을 드려줄 중보자인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성결의 삶을 저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레위기 5대 제사의 의미. 자, 5대 제사를 다 암송하시죠? 우리 평택오늘교회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뭐죠?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역시 훌륭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자, 제사의 의미를 저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제사라는 것은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번제와 이런 제사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빨간 글로 제가 표시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X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로 죽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 제도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 전체를 다 바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 정말 온전한 헌신에 대한 그 번제의 모습이 거기서 숨어 있고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거룩한 순결의 것인 것이죠. 순결의 소제는 이 모든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제는 우리에게 성결의 삶, 순결의 삶을 요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순결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소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목제는 그리스도의 하목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한 모습이 하목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의무가, 배상에 대한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의 제도가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반대로 나가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죄용선 받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신의 모습까지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제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제사자가 준비할 게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데리고 갑니다. 제물을 안수합니다. 제물을 도살합니다. 제물을 정리하고 세척까지 누가 한다고요? 제사자. 내가 제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내가 하는 것이.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이 제사자가 가져왔던 각을 떠고 모두 죽인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자, 같이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제사의 절차를 보면 처음에 제사를 드린 자, 죄를 범한 자가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짐승을 가져올까요? 흠없는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 예물이 그의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해문문에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니, 그 다음에 가지고 제사장이 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이제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하죠? 봐보세요. 여기서 그림 봐보세요. 자, 제사자가 그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죄가 전이 되어집니다.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정결함이,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의 정결함이 나에게 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진 이 연합의 교리,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연합의 의미가 이곳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가 어린 짐승, 흠없고 점없는 어린 짐승에게 내 모든 죄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되어진 이 어린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죽을 벗기고, 털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뜹니다. 누굴 죽이는 것일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한 거뿔 한 거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엄청난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는 그 제사 가운데 정말로 나를 죽이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 대신에 죽어가는 어린 양의 그 울부짖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이 그렇게 해서 다 발라지고, 제사장은 그것을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여기서 지금 태우고 있는 이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기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눈물이 있고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렵죠. 이 모든 절차를 우리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참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이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보면, 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죠? 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보면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잡고 한데요. 자, 2마리 염소를 잡는데 1마리의 염소는 무슨 염소라고 하죠?
아세셀의 염소라고 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8절 말씀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하는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이 뭐냐면 어떤 그림일까요? 피가 넘어갔어요. 피가 발라진 그 문을 넘어갔던 게 6월절이었죠. 6월절에 그 피를 넘어갔어요.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자, 그 피가 넘어진 걸 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짐승을 잡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뿌리는지 아세요? 시은 자, 속죄소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곳, 말씀하시겠다는 곳, 은혜 시은 자 위에다가 법궤가 있는 그 시은 자 위에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다 뿌릴까요? 자, 이 지성소 앞에 이 법궤 앞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자, 이 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 보실까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시은 자에 뿌려진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나를 보시니까 내가 어떻다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은 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소의 뜰 안에 있는데 성소 밖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시면 죄인인 내 모습 그대로 볼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통한 보혈은 우리가 어떻다고요? 의롭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대속죄인 날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아세셀의 염소가 있습니다. 자, 동에서 서가 멀듯이 보세요. 자, 아세셀의 염소인데요. 그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한 마리의 염소가 어떻게 죽어지냐면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한 마리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길로 홀로 걸어갑니다. 멀리 떠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얼마나 은혜했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아세셀의 염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으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삶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절기는 보면 6월절 있는데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말씀은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내면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말씀은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히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넘어가고요. 자, 오순절에 보면 말씀이 쭉 넘어가고요. 초막절도 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또 할게요. 민수기 말씀을 잠깐 볼까요? 민수기 말씀. 민수기는 세 단락으로 벌어지는데요. 1장 13번부터 이제 신의 산. 이제 성막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의롭게 화평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해결되진 다음에 이제 민수기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제 출발입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쉽습니다. 뭐냐면 민수기라 뭐냐면 민수 백성들을 숫자를 세하는 거예요. 넘버스예요.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는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광야에서라는 단어인데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근데 첫 번째 민수기 숫자를 세러 갑니다. 왜 숫자를 세러 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숫자를 세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숫자를 세라고 하신 거죠? 싸움에 나갈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싸움에 나갈 숫자를 세우라는데,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광야길은 어떤 광야길입니까? 광야는 굉장히 고난하고 역경이 있고 힘든 길이죠. 자, 그곳에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한 거예요. 장수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많은 난간들을 품고 있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아니면 싸워야 할 곳입니다. 영적 전쟁터이죠. 그곳에 나갈 군사의 숫자가 60만 3,350명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게 여호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군대가 되는데, 여러분 60만 3,550명.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개수의 숫자에 포함되십니까? 영적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영적 군사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정을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제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순장, 다락방장 어떤 일을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군사로서 설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군대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피 터지도록,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승리의 계산가를 울릴 때까지, 승리의 나팔을 울릴 때까지 저희는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진중앙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진중앙에 누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진영을 갖췄습니다. 4대의 진으로 나눴는데요. 자, 유다의 진이 있고요. 루벤 진, 단 진, 에브라임 진. 그럼 중앙엔 누가 있었을까요? 레이지파. 자, 보세요. 회중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바라보아야 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 중앙에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전쟁을 하러 나가다 보면 힘들 때, 넘어질 때 어디를 보라고요? 중앙을 보라고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막이 있고 그곳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유다의 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유다의 진이 어디 있었죠? 유다의 진이 어디 있습니까? 진칠 나갈 때 유다의 진은 동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냐면, 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 다른 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세요. 남쪽에는, 서쪽에는, 북쪽에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동방만은 해돋는 쪽에 있다고 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말라기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띠리라.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자, 여러분, 자, 동방에 해돋는 쪽. 그것도 유다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는 그 진에 제일 앞에 선두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쟁의 제 선봉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앞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 20절에 보면 출발 명령이 나옵니다. 선두에 누가 섰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서신 거죠.
그래서 보면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그곳의 성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바다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하여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는 물러갔으며 왕의 행체가 있도다 하면서 바다가 열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편 68장 7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자,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 가운데 누가 앞서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미리 가셔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 가운데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던 은혜였던 것이죠. 지금 광야길 가운데 걸어가신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원망과 탐욕과 비방들이 오죠. 자, 또 원망하고 탐욕을 품습니다. 또 비방합니다. 우리 평택온누리교회가 비전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는 자, 여호와의 군대된 자들이 멀리할 것이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이죠. 또 비방합니다.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호와의 종 앞에, 정말 여호와의 리더가 기름받은 종한테 여러분 참 조심하십시오. 비방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내 순장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순장이 너무 어리버리할지라도, 내 순장이 너무 답답할지라도, 왜 순모임을 이렇게 인도해?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입니다. 종에게 순종하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심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메뚜기 밥터바 나오는데, 이게 참, 여러분 인생에 참 선택이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와서 정탐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하죠. 그들을 봤는데 그들 너무 강대해.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 유수자석이 아니고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명,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하죠? 그들은 나의 밥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메뚜기처럼 작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거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연약해, 할 수 없어, 뒤로 물러나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의 밥이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밥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찬송가가 한 곡 부르고 말씀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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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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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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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믿으십니까?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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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월절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기억하십니까?